하루는 와갖고 나한테 얼굴이 하얘져갖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처음 봤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 어느 서둔동 성당에 다니는데 그때 내 동창 신부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동창 신부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자궁에 문제가 있어갖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세례를 받았지만 자매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서 가만히 이렇게 가정방문을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역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본당 신부가 알아요? 모릅니다. 구역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은 본당의 작은 신부들이야. 이분들이 진짜 섬길 줄 알아야 돼. 근데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그 집이 결혼을 했는데 새색시가 입원을 한 거야. 그냥 본당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 자매한테 형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님, 결혼하자마자 자매님이 이렇게 아파갖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냐. 내가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병원에 방문을 시켜주고 집안도 좀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편지를 우리 직원 베드로라는 이 직원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마누라도 아프고 막 결혼을 막 했는데 마음이 막 울적한데 그것도 본당 신부님이 편지를 보내갖고 위로를 해주니 이 고객이 감동 받겠어 안 받겠어요? 감동 받을 수밖에 없어.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전부 여성이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또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예요. 이젠 정말로 노인이야말로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고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닥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여성과 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여성 이제까지 사람 대접 받은 적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없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나오고 이렇게 강의 듣고 이 시간 남편들은 뭐예요? 돈 벌러 가잖아, 이 시간에. 요즘은 노는 시기라 좀 놀지 모르지만 노인들, 저는 요즘 우리 천주교에 조금 불만이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돈을 쏟아넣는데 노인들한테는 안 쏟아넣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평일미사 참여하고 이 성당을 지금 지탱해주는 세대는 누구예요? 노인이에요. 물론 미래에 그 아이들이 성당을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건 미래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쏟아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 들어요. 애들은 이제 안 나와요, 성당에. 그리고 21세기는 무슨 시대냐? 서비스의 시대.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교회의 물론 모든 우리 교회의 화두는 뭐냐? 선교예요, 선교. 그렇죠? 네.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 때 막 10% 막 선교가 됐는데 지금은 2%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거의 1%대로 선교가 떨어졌어요. 선교가 안 돼요. 성당에 안 나와요, 요즘. 누가 성당에 나와요? 더욱이 이 1%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천주교 교우가 500만이라고 그랬는데 미사 참여는 125만 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안 식구가 4식구야. 4식구인데 주일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한 명만 맨날 와서 밥을 먹어. 그 집 망한 집이에요, 안 망한 집이에요? 망한 집에 우리 천주교가 지금 신부들이 숫자가 없어갖고 교우들 많이 오는 게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이 교우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지 않느냐? 이거는 2만 달러가 넘어선 시대에는 이게 서비스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 2만 달러가. 이게 우리가 1000달러, 2000달러 땐 성당에서 신부님 막 혼내고 소리 질러도 어떻게 해요? 다 참고 살았어요. 왜? 내가 지질이 못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욕 좀 먹는다고 어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 지금 동백지구 그 좋은 데에 거기 아파트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신부가 막 욕하고 소리 지른다고 거기 참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바로 옆 성당 운전하고 가요. 옛날엔 죽고 나서 하나 어딜 들어갔어?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틀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팔고 가셨어요? 하늘나라 팔고 가셨어요. 로리베리 존슨이라고 최고 경영자 CEO라는 책을 쓴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팔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고객. 근데 고객 경영의 가장 기본은 뭐야? 그렇지.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성당 나와서? 성당, 본당 신부님 모시고 왔다고 또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 성당 나와서 만족하는 교우들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 한 수백 성당 강의를 다녀봤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본당 신부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객 경영의 다음은 고객 감동이야. 성당 나와서 감동 받아요? 더 못 받지. 감동 무슨 감동이야. 이제는 고객 기절의 시대야. 성당 나와서 기절해요? 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 회사에서 10년 전에 처음에 핸드폰을 내놓을 때 선전 하나가 저는 생각이 나요. 어떤 여성이 핸드폰을 이렇게 목에 걸고 막 자기 이 핸드폰에서 36화음이 막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갖고 앞에 전보산대를 못 봐요. 전보산대 못 봐갖고 전보산대에 부닥쳐서 기절을 합니다. 그 컨셉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핸드폰 쓰면 기절시켜 주겠다. 그거거든. 그래갖고 단일 품목으로 1위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기절시켜 줘야지 고객이 그 물건을 쓴단 말이야. 성당에도 어떻게 해야 돼? 기절해야지 성당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원교구, 내가 수원교구 신부지만은 수원교구 사실 만족, 감동, 기절할 일이 없어요. 서울에서 막 인구가 막 밀려갖고 툭 하면 본당 분가야. 그래갖고 내가 성당을 정말로 열심히 줬어. 상하성당을 열심히 줬어. 사실 신갈성당부터 시작해줘. 신갈성당을 열심히 줬어. 그래갖고 열심히 져갖고 이제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본당 신부가 본당 분가. 근데 재수없이 신갈성당에 속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상하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야 돼. 그래갖고 또 한 5년 열심히 졌어. 근데 열심히 졌는데 내가 또 이사를 갔는데 돈 모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와중에 동백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성당을 또 짓는다고 신축금을 내라 그래. 고객 기절이 아니라 고객 짜증이에요. 여러분들 돈 있는 교우들은 그나마 열심한 교우들은 냅니다. 근데 돈 없는 교우들은 한 번 못 내고 두 번 못 내면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나오지 뭐. 나중에 돈 생기면 그다음에 내가 나오지. 그리고 떠나요. 그게 10%예요. 한 번 질 때마다 떠나는 인원이 10%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한 번 지면은 어때요? 또 신축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내가 그냥 이사 가는 데마다 그냥 성당 짓는데 골라서 가는 교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한 교우가 5 성당 짓는 교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교우들 많아요. 신부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5개 졌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5개 성당 지금 평생 신축금만 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 성당에서 정말로 고객 대접을 하느냐. 우선 용어부터가 기분 나빠요. 용어가 신자야, 신자. 믿을 신의 놈자자 써요. 믿는 놈들이다, 이거 믿는 놈들이다. 천주교 공식 기도문이 뭐냐면 신자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놈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 그래도 여러분들 좋다고 열심히 미사 참여 하는 거 보면 신기해, 천주교 교우들. 개신교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물이야. 벌써 믿는 놈들 여러분하고 성도 여러분하고 기분이 어때요? 성도가 훨씬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는 불자야.
부처님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부처님의 아드님들. 그러니까 불자님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도님, 거룩한 무리 여러분님 가능하죠? 신자님 가능해요? 믿는 놈들한테 무슨 님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불자님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절에 가면 스님이 얼마나 잘해줘요. 정말로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이 불자들은 시주를 하면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면. 정말 이렇게 해요. 시주 한 번 하면. 보통 뭐 영산제 49제 같은 거 지낼 때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해요. 성도님들은 10,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헌금을 하면. 믿는 놈들은 1,000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헌금 안 낸다고 욕하고 혼낼 거 하나도 없다. 교우들을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절시켜주면 된다. 기절. 고객 감동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경영 기법의 기본은 서비스예요. 사실은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행어가 있으셨어요.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라가 아니었어요. 입만 열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섬겨라야, 섬겨라.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도 뭐하러 왔어? 서비스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섬기러 왔다는 얘기예요.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마르코 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봉사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봉사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러 왔는데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 교우들이 수녀님과 신부님을 섬기고 신부들이 주교님을 섬기고 위에선 통치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 없습니다. 경쟁력,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가톨릭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 아래로 그냥 내리꽂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겉옷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을 그 사막에서 먼지 있는데 발을 닦아준다는 건 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아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이 섬기는 거는 21세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은 여기 구역장님들이시죠? 반장님들이시죠?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당에서 누굴 섬겨야 돼? 교우들을, 신부님을 뭐하러 섬겨? 교우를 섬기라니까. 내 구역 식구, 반 식구를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환경센터, 수원에 우리 환경센터 있죠? 거기 직원 하나가 내가 자기 그 월급을 주는 신부인데도 하루는 와갖고 나한테 얼굴이 하얘져갖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처음 봤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 어느 서둔동 성당에 다니는데 그때 내 동창 신부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동창 신부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자궁에 문제가 있었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세례를 받았지만 자매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서 가만히 이렇게 가정방문을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역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본당 신부가 알아요? 모릅니다. 구역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은 본당의 작은 신부들이야. 이분들이 진짜 섬길 줄 알아야 돼. 근데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그 집에 결혼을 했는데 새색시가 입원을 한 거야. 그냥 본당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 자매한테 형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님, 결혼하자마자 자매님이 이렇게 아파갖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냐. 내가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병원에 방문을 시켜주고 집안도 좀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편지를 우리 직원 베드로라는 이 직원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마누라도 아프고 막 결혼을 막 했는데 마음이 막 울적한데 그것도 본당 신부님이 편지를 보내갖고 위로를 해주니 이 고객이 감동 받겠어 안 받겠어요? 감동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자기는 내 앞에서도 나는 우리 그 최 신부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이렇게 감동받고 아니나 달러 구역에서 병원에 가갖고 그 자매한테 기도도 해주고 또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태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입교했어요. 뭐 했어요? 바로 세례 받았어요. 이 자매가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 친정 식구들 어떻게 돼? 당연히 따라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길거리 뛰두르고 나가갖고 잃은 양 찾기, 헌 양 찾기, 새 양 찾기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선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동시켜주면 돼요. 기절시켜주면은 알아서 옵니다. 근데 기절시켜줄 생각을 안 하고 어디서 뛰두르고 그냥 헌 양 찾고 새 양 찾고 그거 교우들 피곤해 안 피곤해? 솔직히 피곤해죠?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과거처럼 노인 세대가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노인들의 역할과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을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여성들이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노인들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존중을 점차 받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천주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에는 많은 자원이 할당되지만 노인들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사실상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평일 미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죠. 미래의 교회 구성원인 젊은이들에게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회 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노인 세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신부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교회에서조차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좋은 생활 조건을 누리며 그에 따라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교회에서도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바라게 되죠.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의 엄격함이나 불편함을 당연히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회에도 더 나은 경험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더 나은 곳을 찾아 다른 교회로 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 현대적 경향을 보여줍니다. 교회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교회 생활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는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신도들과 소통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신부님은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 커뮤니티가 서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성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가 신도들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부님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신도들이 참여하는 활동에서 진정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교회 생활에서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신도들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신도들과의 대화를 더욱 활발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도들이 교회에서의 시간을 통해 진심으로 감동받을 수 있게 한다면 그들의 교회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깊어질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교회와 신도들 사이에 더욱 긍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성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의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 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